자,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어디 계시든지 항상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코로나 후유증이 좀 남아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한 부분을 통해서 빛나는 사람의 복음,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빛나는 사람의 복음, 사랑,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빛나는 사람이란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라는 이름 뜻이 그래요. 빛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조금만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가 느낀 복음, 그가 느낀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가 느낀 복음, 그가 느낀 사랑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는 복음, 알게 된 사랑.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누가가 느낀 그 사랑,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린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대체로 우리의 감정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런데 기왕이면 너무 싫은 사람 쪽에 있는 존재. 그게 보통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말해놓고 그 원수를 되게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보통 싫은 쪽에 있는, 우리의 감정의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말이 우리의 감정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싫은 사람 쪽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말인가?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그 원수라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린 겁니다. 잠깐 지난주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오늘 내용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원수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원한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범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수로 삼아버리는 나, 누군가를 원수로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나에게 사실은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규정한 한쪽 끝의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기보다 그렇게 누군가를 원수 삼는, 그런 일을 일삼는 우리가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제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더 올바른 이해라는 것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굳이 제가 말을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누가는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 중에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긴 복음서고, 또 더군다나 성령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애쓴 이방인이죠.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누가예요. 조금은 특별한 안목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느낀 사랑도, 그가 느낀 복음도 당시 유대인들의 계산에서는 벗어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아주 악당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런 악당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그런 규정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규정 안 하시던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규정하지 않죠. 그래서 서민들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누가였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미운 대상을 향한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문제,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 계산적인 규정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막 하도 이게 막 당하다 보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죠.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결심보다도 우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정화함과 더불어 그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할 만한 것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한 사랑이겠죠. 남다른 사랑이겠죠. 뭔가 계산 바깥에 있는 사랑이겠죠. 우리도 그 계산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누가도 지금 그런 당사자잖아요. 본인부터가 그런 당사자잖아요. 그런 사랑,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 사랑을 같이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아주 이 쉬운 말을 일부러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비유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따 비유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수를 만들어 놓고 사랑을 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원수를 만들고 규정하는 일을 접어두고 다만 우리는 뭐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사역의 초반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6장에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 부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그 산에서 이 설교 들은 다음에 내려가면서 다 고민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아, 이게 그냥 우리 보고 착해지라는 뜻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권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외부에서 원수를 찾아 그를 사랑하려 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원수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라는 이런 권면.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권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또 다른 권면이자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면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37절부터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내용이 나와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것은 상대를 평가하는 행위죠. 상대를 평가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38절 주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래요? 주라. 너희는 다만 저희를 헤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할 것은 이런 거야. 저들에 대해서 자꾸 저들 쪽에다가 손을 대지 말고 너희 쪽에다 손을 대. 너희 쪽에서 뭔가를 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게 원수든 뭐가 됐든 그런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있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참다운 신앙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막 피곤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를 보는 거죠. 이 세상이 비록 이럴지라도 오늘 결론에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세상이 이럴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예가 등장하는데 이런 예입니다. 39절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갑자기 맹인 얘기가 나와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것은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비유를 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야기를 헷갈리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본질이 있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비유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헷갈리죠. 그 이유는 그 비유의 환경을 몰라서요. 비유의 환경을. 그래서 그 비유의 환경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그게 그런 말이었어? 이러면서 이해라는 걸 합니다.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제가 이런 지난주에 괜히 복잡하게 막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 가면서 했던 이유는 그게 단순히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비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비유의 환경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죠. 39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두 명의 맹인이에요. 우리는 두 명의 맹인 이야기를 갑자기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얘기를 갑자기 꺼냈을까? 아, 한 명이 누굴 또 인도했다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 우리도 맹인인데 함부로 남 인도하면 안 된다부터, 뭐 혹은 겸손해야 된다부터,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과제를 느끼죠. 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을까요? 단순히 두 맹인에 대한 소개였을까? 그 두 맹인 중에 누군가를 인도하겠다는 맹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맹인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좋은 맹인이 되라는 뜻일까? 이제 우리는 이 맹인에게 지금 빠져 있죠. 어떤 나쁜 맹인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일까? 자,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염두에 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그 땅이, 그 팔레스타인 지형, 그 지역의 땅이 바위들이 많고 패인 곳이 굉장히 많아서 소경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 길을 걷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소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 이거는 이 인도하는 그 소경한테 너 나빠, 너 교만해, 너 어리석어라고 정죄를 하기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풍경인 거예요. 안타까운 풍경. 다 피차간에 흠이 있는 사람끼리 나름대로 돕겠다고 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정죄의 이야기이기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들이 걷는 세상, 이 환경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맹인에게 꽂혀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야, 이런 세상인데 맹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환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환경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길을, 그런 세상을 소경이 걷는다? 더군다나 그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돕겠다고, 뭐 교만해서인지 도와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고? 이건 뭐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를 정죄하기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죠.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눈에 티가 든 사람과 눈에 들보가 든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둘 다 크든 작든 피차 흠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티가 들어갔든 눈에 들보가 들어갔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보면 더 불리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은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도 보면 티도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본문의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티도 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도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둘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걷는 이 세상이 어때요? 그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은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아 집착하면서 하는 거죠. 서로를 향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원수 삼거나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앞서서도 지금 계속 됐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이 원수를 삼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어리석음과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서 이제 눈에 티가 든 사람과 눈에 들보가 든 사람을 이제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피차 안에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남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분명히 눈에 티를 든 사람에게도 분명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이 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티 뭔지 아시죠? 티. 사전에도 보니까 먼지처럼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 근데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거슬리는 거. 그래서 티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슬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 티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지 않죠.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 중에 그 박상천 교수님이라고 박상천 시인이 쓴 결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결. 정확하게 그 구절이 다 생각나진 않지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때에 내 이빨에 낀 복숭아 결 하나. 이빨 사이에서 잘 빠지지 않는 이 작은 결이 만물의 영장인 나를 얼마나 거슬리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인의 표현이라 제가 더 멋들어지게 표현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복숭아를 먹다가 이빨 사이에 낀 이 결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이빨에 낀 작은 고춧가루 하나, 고기 한 점, 하얀 티셔츠에 튄 그 빨간 김치 국물 하나, 멋진 정장 어깨에 딱 이렇게 묻어있는 작은 실오라기 하나, 다 마음에 들다가도 괜시리 한 가지 때문에 미워지는 사랑,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삶에는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척 거슬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별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거슬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하죠.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야,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꼭 고치자 이러면서 혹은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자꾸 그래 이러면서 타인의 삶에까지 타인의 티까지 열심히 손을 댑니다. 이건 어쩌면 필요한 일이겠지만 또 그 티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일이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관계가 그르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쉽게 그 행동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티라는 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이제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41절인데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야, 이것도 재주죠. 이게 이 작은 걸 발견하는 것도 보면 참 재주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왜 못 보냐. 이 얘기일까요? 일단 대단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찾아낼 정도면 여러분들의 이 감각이 대단한 감각입니다. 또 실제로 그게 이제 거슬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의 지적은 뭐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어떤 분들은 사실상 다 똑같은 티인데 그렇게 너도 흠이 있는 존재인데 왜 상대방의 티를 가지고 정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들보가 티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들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티가 있는데 왜 네 티는 두고 남의 티 가지고 하냐 이게 아니라 네 거가 더 큰 문제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뭐냐면은 지붕을 받치기 위한 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과 그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지르는 그 묵직한 기둥을 말합니다. 그게 들보라고 말해요. 들보는 티가 아닙니다.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흠이 있고 남도 흠이 있는데 왜 상대방 것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거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남의 작은 것을 상대하지 말고 너의 큰 것을 상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티는 작지만 굉장히 거슬리는 거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들보는 어떨까요? 자기 들보는 굉장히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결을 안 할까요? 본문 맥락상 분명히 이 들보는 더 큰 문제를 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손 잘 안 대요. 분명히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에이 누가 그래 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이 훨씬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에는 쉽게 관심을 가지면서 개선하자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어떻습니까?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거나 손 댈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차라리 손 대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게 이제 나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재밌게 봤던 한 영화가 있어요. 필리핀을 소재로 한 영화라 그냥 재밌게 봤는데, 그냥 재밌자고 만든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사기꾼인데, 이제 사기꾼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푼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10억, 100억이 되었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려져.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되었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다룰 수 있나요? 다루려 하나요? 이제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건 좀 이렇게 다 손 안 대죠. 그것에 대한 오히려 그릇된 기준으로 삼아 버려요. 원래 고3은 다 그래 이러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버렸을 때 이 구조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손 못 대기도 하고, 작은 것들은 막 다 남의 것까지 다 참견해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이걸 해결하려 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작은 티를 가진 사람들만 자꾸 몰아세우고 이런 게 있죠. 4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거 외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해요.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정말로 원수가 되는 사람들, 원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그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티죠. 아니 그들의 들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계속 주님은 누구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원수를 삼으려는 마음, 사실은 더 심각한 미움, 사실은 더 심각한 내적 죄악들, 겉으로야 그냥 예의 있는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 품고 있는 더 은밀한 죄악들, 이것들을 다루기를 원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중이세요. 빼래요. 우리가 상대할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거슬리는 거지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실제로 그게 더 크고요. 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남들도 다 그래 라고 이제 그냥 이제는 다 구조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혹은 또 뭐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상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 인정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죠. 티와 들보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야 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때도 있어요. 눈 크게 떠봐 이러고서 이렇게 눈 부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있는 티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거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사실은 더 크고 위협적인 거슬림, 타인을 원수 삼는 내 은밀한 편견,
나의 죄를 포장한 그 외식된 주장,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루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진심으로 타인의 티를 빼기 위해서까지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고, 모두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실은 맹인이죠.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교만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피고 이 환경을 살피고, 물론 돕기 위해서 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도움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있는 모든 이 더 큰 들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성경은 계속 제안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인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래요? 줄이고 목마르거든 그냥 마시게 해라. 먹여라. 이렇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들이 깨닫는 건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티보다 들보를 상대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타인의 들보보다 자신의 들보를 상대하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회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들, 자기 안의 들보를 인정하고 그것을 먼저 빼내려는 회개의 마음, 거룩함의 추구,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뭐 타인을 규정하고 원수 삼던 자신의 마음을 개선해 나가고 겸허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말씀의 이해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 또 다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 남의 티를 빼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이런 삶들이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또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역시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씀들, 너희가 맹인이면서 어디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질타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어떤 해결해야 될 흠과 약점을 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만만치가 않죠.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살아요. 누군들 그들이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 잘못되라고, 상대방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나까지도 같이 구덩이에 빠지겠다 이래서 돕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도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서 도와준 거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누가 누구보다 더 착하다, 누가 누구보다 더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편견과 이런 기준을 삼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라고 누가가 믿은 거고요. 누가가 그런 마음으로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나쁜 맹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착한 맹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사실 예수님의 규정에 의하면 그게 더 크대요. 그게 더 크대요. 온갖 착한 척 다 하고 살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기를 니네가 더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막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금 제가 앞에서 대표로 규정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쵸,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가지며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어떤 노력이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빛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복음으로 빛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것보다 더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도와야죠. 오히려 도와야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후 불어줘야죠. 후 불어줘야 되고, 옷에 뭐 묻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 떨어져 주고, 이렇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자크 열려서 이렇게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죠. 이게 하나씩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를 상대하시면서 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